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아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긴년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다윗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추격자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살아온 고난의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 사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계략과 방법으로 통일을 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왕으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지난 10여 년을 버텨온 것이죠. 그 눈물의 세월을, 그 고통의 세월을, 뼈를 깎고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바로 그 세월들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잘 보여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 왕을 암살해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오는 등 아주 혼란 그 자체였죠. 그러나 다윗은 중심을 잘 잡아서 왕을 암살한 자들을 오히려 죽이면서 사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었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죠. 그 결과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남이까 라고 하는 걸 시전한 후에 2절에서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거역해 왔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드디어 왕의 즉위식이 열립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눈부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군사들이 대오를 정비하고 전열을 갖추어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깃발을 펄럭이며 도열하여 섰습니다. 온 백성들이 또한 다 모였습니다. 다윗도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정결히 하고 기름 부음 받을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 앞에서 왼손은 율법책에 그리고 오른손은 이렇게 들어서 아마 서약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들의 왕으로서 그리고 전쟁이 나면 그들의 지휘관으로서 온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온 백성들은 또한 다윗 왕 앞에서 그들도 철저히 순종하겠노라고 함께 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죠. 역대상 12장 말씀에 보면 이 장엄한 왕의 즉위식을 마친 후에 모든 백성이 사흘 밤낮을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기다려온 세월 10여 년이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수시로 찾아왔던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외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버팀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 때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자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주변의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25년이나 기다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도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다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꿈으로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그 약속은 인신매매로 혹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 도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과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13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야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애굽에서 뛰쳐나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번 주는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질병을 고쳐달라 수년째 기도했지만 차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오히려 더 심각해지기만 해서 낙심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불신앙의 가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달라고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에 조금의 요동도 없어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세월 성도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부흥의 열매를 보지 못해 혹 낙심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질병이 고침받고 반드시 가족이 구원받고 반드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믿음의 손조들은 모두 그 약속을 붙잡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열매를 살아있는 동안에 보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한 채 그저 씨앗만 뿌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나에 대해서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오늘 내가 뿌린 씨앗을 우리 후손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일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었죠. 미완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착수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요새와 같아서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수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여부수 족속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을 겁내지 않았어요. 다윗도 아마 공격에 실패할 것이다. 이 천혜의 요새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얕잡아 보면서 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이 오면 물리칠 수 있을 거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목동 시절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나 곰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목숨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백기를 들고 항복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이스보셋을 옹유하여 충성하다 그를 암살하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윗에게 바치려고 찾아왔던 레갑과 바하나 장군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거룩한 즉위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자리 잡고서 다윗을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그 성을 한순간에 점령하고 다윗 성으로 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그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든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다윗처럼 강성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겸손했고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는요 점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가로채려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6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50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처음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항상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믿음의 조언을 해주면 왕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는 망대와 성곽을 만들고 농사를 위해 물 저수조를 만들고 농사에 아주 많은 애정을 쏟아서 백성들이 풍요로웠습니다. 그의 군사들은 아주 훌륭했고 수많은 신식 무기를 고안하여 전쟁마다 승리했었죠. 역대하 26장 15절에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졌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성해진 후에 그가 교만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처럼 우시야 왕도 교만해지니까 제사장 중에서 그것도 원래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 한 것입니다. 제사장 80명이 와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왕이 이슈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요 막 화를 내면서 비켜 그러면서 자신이 분향을 한 것이죠. 근데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마에 나병이 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우시야는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뚝 떨어져서 사람들과 단절된 채 비참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물질로 강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력과 명예를 주셔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낙과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강성하게 해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노라고 교만해져서 날뛰는 사람들, 반드시 사울 왕처럼, 저 우시야 왕처럼 비참하게 꺾여져 버림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제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은혜요 축복임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강성하게 하시고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라고 그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며 도취되어 있지 말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내게 사명입니다. 그러니 받은 복을 가지고 그것이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혹은 사업의 복이든 그 모든 복을 가지고 혼자 도취해 있지 말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꼬인 것은 풀어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잘 버텨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꼬인 것 풀어지고 막힌 것 뚫어지고 범사의 형통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